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하 9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제 동파 사고 예방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또 특히 우리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살면은요, 이 전염병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제가 힘들어도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점치는 자들, 무속인들, 그리고 사창가에 그러한 몸을 파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사회의 암적인 요소예요. 이러한 무속론자라든가 또 아니면은 점치는 자들, 그리고 사창가에 이러한 번화가 자꾸 발전하는 거는요,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윤리도덕이 깨끗한 나라 선진국으로 가면서 점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정치나 사회 문화가 조금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요, 자꾸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여러분 뭐 사창가를 다 없애버린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 다 몰아낸다 하면서 한때 막 작업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그 춘천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춘천에도 그 지금의 명동이죠. 그 명동에서 춘구가 있는 지금 미군 있었던 그 자리가요, 사실은 다 사창가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흔히 학생들이 나오면은 개나리촌 그랬거든요. 뭐 장미촌 그랬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 거기서 쭉 있으면서 그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꺼릴 정도로 그런 음란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중심지였던 남산, 역시 아시죠? 그 남산 아래도요, 이전에는요, 점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사창가가 그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그 남산, 그 주변이 사실은 이전에 점치는 자들, 그리고 사창가들이 많았어요. 한때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을 다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의 자리에서 그들이 버티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삶에 우리가 사실은 발을 담그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곳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냥 타협해서 살다 보면은요, 아이 별것 아니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10년 그리고 100년 그 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 자녀 중에요, 점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점치고 앉았고, 우리들 자녀 중에 그 음란마귀가 들어서 사창가에서 일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일하는 자녀들이 우리들 자녀 속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선택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곳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전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항상 음란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뭐를 멸하느냐? 땅을 빼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와 제약된 것을 다 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선택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멸하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읽어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요셉 가문 지파도 나오고 또 그리고 유다 지파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지파가, 그 가문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은 므낫세 지파, 그죠?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지파가 바로 이 요셉 가문의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여러분 베델을 공격을 하는데, 그 베델을 치려고 하는데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또 다른 상황도 조금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 모든 성읍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라고 하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얼마나 요새가 기가 막힌지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구를. 아니, 성에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입구를 어디에든지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베델에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구가 어디냐? 그래서 물어가지고서 입구를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베델을 쳐서 그 베델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 점령하게 돼요.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베델에서 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성 입구를 가르쳐줬다고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 땅에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더라. 베델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음란 그리고 죄악들을 다 멸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뱀의 대가리를 놓친 거야. 멸절하라 그랬을 때에 싹 쓸어버리라 그랬을 때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뜻 아닌 그러한 뱀의 대가리를 놓쳐가지고 그 사람이 햇사람들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서 또한 음란과 죄악 가운데 큰 성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델을 왜 떠나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싫어서 떠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죄악된 문화에서 살던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음란 문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그렇지 쾌락이 싫고 죄악이 싫고 우상숭배가 싫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그 문화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햇사람들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한 것이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족속, 음란한 족속, 죄악된 족속을 멸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대가리를 놓쳐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이 가운데에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서 뜻밖의 더욱더 그 옆에서 죄악된 삶들이 풍성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실수는 뭐냐? 여러분, 타협이에요, 타협. 다름이 아닙니다. 너 그 성, 그 입구 가르쳐주면 너만 살려주겠다. 여러분, 죄악된 사람은요, 자기네들이 그 있는 그곳이 싫어서 그렇지 죄악된 삶을 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과 타협하는 그러한 조그만 틈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요셉 지파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그런 모든 결단
그러한 창각칼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는 흉내 자체도 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일찍이부터 점령을 하다가 그들과 더불어 가지고 타협을 하고 더불어서 그들을 노역시키면서 지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앞서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불태웠던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베냐민 그러한 자손들이 그곳에서 거주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쫓아냈는데 참 웃겨요. 제약은요, 한 번 떠나고서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틈만 보이면 다시 돌아와요. 다 불탄 그 성읍에 여부수 족속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슬금슬금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에서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문화, 죄악된 문화, 음란 문화 다시금 싹 밖으로 내밀어야죠. 쫓아내야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슬금슬금 들어와서 사는 여부수 족속들과 더불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모하면서 타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7절로부터 28절 이후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뺏은 그런 성의 이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그런 성 속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살고 있어요. 11절에는 나기스가 있고 12절에는 게셀이 있고 16절에는 베델이 있고 21절에는 다낙과 무기또도 있고 23절에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다 빼앗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은 다 쳐서 죽였는데 왕은 죽었지만 그것을 떠났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도망갔다가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서히 다시 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결국 모두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다 이긴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끝에 가서 타협과 양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거룩한 그 나라를 그들이 세우지 못할까? 왜 그들하고 자꾸 공존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왔냐면 40년을 지내왔어요.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은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어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고 살게 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받은 사람도 있지만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몰아다 주셔가지고 그 험한 광야에서 고기도 정말 시컷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먹는 거, 또 입는 것은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잘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는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 점령되지 못하고 공존해서 살던 그 지역이 대부분 평야 지역이야. 농사 짓기 좋은 지역.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쪽 전라도 호남 쪽이라든가 경상도 쪽 이런 쪽에 농사짓기 좋은 넓은 땅들, 강원도나 우리 경기도 쪽에 큰 넓은 땅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산에다가 강원도는 거기다가 조금 밭해가지고 심고 우리 좀 크고 넓은 평화들은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문화가 있다 보니까 농경문화 농사를 줘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경문화 속에서 우리도 좀 뭐를 농사를 하면서 쌀도 걷어 먹어야 되고 보리도 걷어 먹어야 되고 밀도 걷어 먹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 여러분 생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호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홍해도 가르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일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법 모른다고 하나님이 굶겨 죽이실까? 절대 아니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요 다 지혜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생활의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우리가 가게 되면 당연히 한쪽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들이 자꾸자꾸 이제 직장을 때문에 또 아니면은 또 학업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직장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 학업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시내에 가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가서도 이곳에서 있었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감사함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교회 와가지고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는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사의 눈에 들고도 싶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고요. 이러한 저런 일들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이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세상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리 김대리 내일 좀 공휴일이지만은 우리 아침에 단합가 때문에 또 등산을 가야 되니까 우리 함께 가야지.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학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하는 거 아는데도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대단한 거냐고. 그 주일날 그렇게 가서 예배하는 거 그거 내일 하루 빠져. 그리고 교회 회사 단합을 위해서 가야지.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저 같으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요. 나는 싫습니다. 목숨 걸고 자르려면 자르시고, 나를 왕따시키려면 왕따시키시고, 나 목사 아들로 자란 사람이고, 일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주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직장생활 1년치보다 더 귀한 날입니다. 난 얘기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자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래요?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겠지. 우리 목사님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착해가지고 잘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 착하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전화 한 통화 냈다 하고서 그러고 그 다음날 아주 기쁘게 편안하게 다녀와요. 여러분, 한 번 양보한 거로 해서 끝나면 괜찮아. 지난번에 미안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대리 김대리 하면서 그 직장 상사가 양보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양보해 주게 되면요, 2번 양보, 아니면 5번, 10번을 계속 양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죄악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으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식당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슈퍼마켓 하십니까? 우리 곁에 미용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영업사원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때 나가서 돈 벌면 얼마나 더 벌어요? 평생 먹고 살 거 그 하루에 다 번다 그러면 한 번쯤 제 목사로서는 눈 감아주겠지. 하나님은 모르겠어. 평생 벌 거, 응? 그 하루에 다 번다면. 그 한 번의 타협이요, 10번의 타협이 될 수 있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제약 속에서 그 제약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일거리 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이 얻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게 했더니 그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겠다고, 좀 물질 좀 더 많이 벌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장에 취직시켜 놨더니 나중에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직장 취직된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승진한 거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세속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생활 환경의 변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이긴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타협 또는 양보하면서 그들과 공존하려고 했느냐? 살다 보니까 굳이 그들을 쫓아낼 필요도 멸망시킬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니까 되게 그 죄악이 나쁜 것 같고 음란이 나쁜 것 같고 우상 숭배가 나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어. 먹고 사는 데는 큰 방해가 안 돼. 때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에 있어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노예 일을 자청하면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굳이 내쫓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농사에 초년생을 해서 잘 못 짓는데 일을 하려는데 손에 흙도 묻혀야 되고 갱이도 잡아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들이 와가지고서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자청해서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데 굳이 내쫓으면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내쫓을 필요가 없겠구나. 같이 살다 보니까 편하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거든요. 우상 숭배가 문제고요. 음란 문화가 문제거든요. 그거 냅두게 되면 어이 김서방, 어이 이서방, 나 예수 믿는데 자네는 바하신 믿지? 뭐 사람이 뭐 아무 신이나 믿으면 괜찮지. 살다 보니까 참 내가 도움받는 것도 많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손자별로 내려가다 보니까는요,
증손자 이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부모님 세대하고 달라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는 애가 참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뭐 농사도 잘 져가지고서 보니까는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 결혼시켜가지고서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 5대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을 믿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멸망시킬 필요 없다고 자꾸 타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요, 제가 27절을 읽다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다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어요. 27절 중반절쯤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와서 타협하면서 자기네들 살던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나머지 11지파를 통하여 가지고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신앙적으로 아주 강경하다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주일날 저 집사 권사 말이 안 통해.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분이니까 뭐 직장에서도 포기하고 군에서도 포기하고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포기하고 그 사람은 딱 주일날 제껴놔. 그런데 가끔 들락날락 하는 분들 있죠. 들락날락 한 번 타협했다가 한 번은 또 교회 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괜찮아. 저 사람 가끔도 빠지고 뭐 어쩔 때 뭐 이럴 때 저 때문에 같이 뭐 어울리기도 하니까 괜찮아. 얘기해. 주변에서 얘기해.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 죄악은요, 쫙 달라붙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경하게 처음부터 다 멸절하고 쫓아나는 데에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돼. 그걸 딱 막았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웬만하면 타협해. 사람이 좀 순한 것 같기도 하고 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잘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은 우리 무너졌던 그 성읍에 가서 우리 다시 건축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미 그들의 생활과 문화와 생각들을 누가 더 먼저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하다 그래도요, 하나님 믿는 거 믿음과 신앙 없으면은 천지 바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린 천지 바보로 살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그 나머지 모든 삶들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손해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요게 기가 막히거든. 이게 기가 막혀. 보니까 결심하고 가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다는 건 뭐예요? 쟤네들 절대 못 쫓아내. 결단력 없어. 어떤 영적인 그러한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결심하고 살자. 그리고서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영적인 틈을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약간 틈만 보이면은요, 그 약간의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게 죄악이에요. 마귀는요,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같이 살면서 편하게 공존하면 얻는 것도 많고 내 삶에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에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나 때 괜찮으면 괜찮아요? 아니죠. 여러분, 나 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세월이 금방이잖아요. 예?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은 되게 안 가. 되게 안 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1년은 훅 지나가잖아. 나 때 괜찮으니까 편하니까 괜찮은 거 이러다 보면 여러분 20-30년, 30-40년 훅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 밑으로 후손들이요. 예. 어느 순간에 우상 섬기는 주역들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보이면 안 돼.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타협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채찍질 당하고 꾸중당하고 주변의 민족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자녀들이 죽고 곡식 다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왜? 그들의 그 앞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잠깐의 타협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건 중에 자그마한 것 하나야.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세계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세계도 빅뉴스가 돼가지고 어쩌다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뉴스 그거 하나만 알지 세계에 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아는 양 생각하면 안 되죠.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것 그거 하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 이 전 우주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작은 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건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 주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대에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줬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라고 내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모저모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잘났건 못났건 선택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꾼을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지역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닙니다. 남보다 더 2배 이상으로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남들 직장 생활할 때 나도 열심히 2배 이상 직장 생활하고 남들 놀러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는 쉰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주일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 그리고 농사 짓고 이것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 시대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놓고서 세상 것을 먼저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협의 결단적인
절대적인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일 중에 우선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1순위가 돼야 돼.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어떤 죄의 세력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한 주역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또 그러한 주역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